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사랑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잊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 다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불쌍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죄악된 내 모습, 범죄한 내 모습,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죄에 찌들은 내 모습들,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아버지 안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힘을 주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내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시간도 주님 앞에 낱낱이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었고,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을 범한 내 모습들을 시간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긍휼을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내 가정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4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최학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선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 주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만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주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하여운데 연합하고 화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되길 원합니다. 영화부,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1위까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정신없이 휘말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우리의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의지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자로 적들이 사라지고 돕는 사람들이 가득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새해 기망찬 계민에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승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신호를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사로 감사하며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엠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마음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복된 생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저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10의 1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들 황충 금하시며 기한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님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평생 빈손되지 않냐고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교원금을 드리는 저희에게 성교의 사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아버지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저희들 평생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장막이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내 집 마련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저희들의 구제 복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이웃들 주님께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며 어려운 아버지 환경이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생일을 하나님 맞이해서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생일 감사의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백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축복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방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설명절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 도우소서. 설명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해 드립니다. 성미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먹고 마시는데 풍족함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 감사함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저희들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기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정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저희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전사님의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어깨에 힘을 주옵소서. 두 손 잡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2023년대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권사님 가정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 우리 남편 성도님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저희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이준우 성도님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상민이 항은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설 명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설 명절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건강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고 산한 자녀대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외손녀를 위해서 또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외손녀 4년 잘 마치고 취직 잘할 수 있게 달라고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건강과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고 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 집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속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하시며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님 기도한 대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감사드리며 온 가족 주님을 사랑하며 안식일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온 가족 주님을 사랑하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한 집사님들 가정과 앞날 위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영이 수민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예배하심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손길을 축복합니다. 1000번째 179번째 드리니 아버지 이 열매를 주렁주렁 아버지 하나님 맺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들 수관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찬양대로 또 반주로 찬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으로 수고하는 저희들 안내를 수고하는 모든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1박 2일로 갑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2023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계획 6면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2박 3일로 거제 통영으로 갑니다.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면 평생 자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다 참고하시면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리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그동안 2부 예배 향기로운 찬양대 진행했는데 오늘로 끝이에요. 오늘로 끝이고, 우리 한미영 우리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 하는데 아주 틀려요. 목사님도 잘했지만 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기름 부으시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리라입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무신론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지만 그 무신론자는 성경을 빼앗아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의 서재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그 낯선 방문자는 목사님께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서재로 안내하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낯선 방문자는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웬 물건이 하나 날아와 자신의 가슴을 부딪히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날 그 성경을 집으로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 주변에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 수소문한 끝에 목사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오래전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무신론자에게 빼앗겨 기차 차창 밖으로 내던져진 그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화가 나서 내던진 그 성경이 예수를 알지 못한 한 농부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 믿는 계기가 참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던 때라 그 배는 대동강 하류에서 조선 군사들에 의해서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살의 영국인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몰살당하거나 침수당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모래사장으로 끌려와서 27살 나이에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형을 당할 때 여러 권의 성경을 주민들에게 뿌려주었고 죽음을 당하면서 야소 야소 외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소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 성경을 한 권 건네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그는 30년 후에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자신은 영수가 되어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가져간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건보다 먼저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문 성경 3권을 건너받은 사람은 12살의 채치량이었는데 채치량은 성경이 금서란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그 성경을 박영식에게 가져다 줍니다. 채치량으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박영식은 종이가 너무 좋아서 그걸 불태우기 아까워서 집으로 가서 한 장 한 장 뜯어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방 안을 온통 성경으로 그는 도배한 그 성경을 무심결에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의 집인 후에 널다리 교회 예배 초소가 되었는데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났던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 3권을 건너받았던 12살 소년 채치량은 나중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죠.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해준 몇 권의 성경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좌절해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죠? 좌절해서 일어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성경에서 긴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바른 가치관을 하지 않으면, 가치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며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우리와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는 뭐냐? 돈과 성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 돈이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악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쾌락 또는 이것도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성적 쾌락에 빠져든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쾌락의 끝에 주어질 엄청난 비극을 보지 못하고 빠져들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한때 프랑스에서 계약결혼이란 말 들어보셨죠? 계약결혼이란 말이 나돌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는 저를 도대체 프랑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결혼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좀 오늘은 이런 성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생계형 동거라는 말은 이제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죠.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남녀 대학생을 방을 하나 구해 동거하며 여러 가지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도 전략이 되고 가사 분담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아울러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를 찾을 필요 없이 자기들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즐기는 거예요. 성을 즐기는 거. 결혼 정보회사인 듀오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4%가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동거한다고 대답했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60% 이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동거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동거한다는 사람은 15% 정도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은 10%고 노골적으로 성을 즐기기 위해서 동거한다는 사람은 대답도 15%입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 버린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아이를 회복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 시대에 윤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윤리도 다 타락되어 있는 이 시대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시대에 설교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만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에 붙잡힘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돈과 성의 쾌락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들, 아이들이 참 애들이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꼴통 같은 놈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갔다 와서 애가 변화되니까 온 식구가 놀라서 너 어떻게 된 거야? 은주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기도를 금요일 날에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 청년 때 들어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길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돈과 성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좀 더 심하죠. 악마의 무시무시한 손길에서 우리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말씀에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도 한번 읽어, 시편 119편 5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중에서도 자신을 위로해 주면서 살아갈 용기를 준 것이 말씀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나큰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유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네, 지금 극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고난이 극심해질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만 삼았다면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고난 중에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오늘 시인은 너무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131절을 읽어주십시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오죽하면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제비새끼가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열고 지저귀는 헐떡이는 것처럼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의 저자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8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라는 말은 유목민들의 삶에서 나온 말인데,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하는데 텐트 안에는 목마를 때 마시기 위한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놓는 가죽 부대를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텐트 안에서 불을 지피며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아 놓은 가죽 부대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는 그 연기로 인해 새카맣게 그을리고 맙니다. 그런 새카맣게 그을린 그 가죽 부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카맣게 탔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말 참, 내가 죽으면 한번 봐라.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카맣게 탔다고. 늘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니들 때문에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탔다. 어린 마음에 저 새까맣게 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 이 저자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게, 예배를 떠나지 않는 게, 기도를 떠나지 않는 게, 잘 여러분 시험에들 먼저 오는 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힘들고 아플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든 삶, 견디기 힘든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내 삶의 고난 중에서 찬송하게 만들고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오늘 저자가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사람으로 인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157절에는 박해하는 자들과 대적달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대적하여 힘들게 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51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심히 조롱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엎드렸다고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보건대 이 저자는 바른 신앙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은 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돈의 힘을 믿고 뻐기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저자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잘난 척 하더니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해?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혹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뒤로 엉터리로 사는 게 아니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는 이 시인을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조롱하고 박해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목이 졸리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1절에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에 줄을 감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조롱받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잘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냐고 놀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라면 저 혼자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네 하고 놀립니다. 때로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일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탱해 준 힘이 신앙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조롱하는 소리와 여러 가지 무시하는 소리, 여러 가지 사방팔방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거기에 우리가 귀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도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 말씀에게 있고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고통으로 짓눌릴 것 같은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28절에 보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마치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잠자다가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릅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개미만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미칠 지경입니다. 때로 이 시편 저자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25절에서는 그때 상황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토란 말은 땅이라는 의미면서 동시에 지하세계, 지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이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이 힘든 삶에서 자신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이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신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을 지옥과 같은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을 위경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얻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삶의 무게로 인해서, 때로 너무너무 힘든 문제로 인해서 내 목이 가위 눌린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빠져들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을 조른 어둠의 세력은 빛이 비춰줌으로 사라집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고난 앞에서 담대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박해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에서도, 가위 눌린 것 같이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목이 졸려오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라고, 여러분 그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삶의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 사람 너무 잘 되는 거,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왜 하나님 나에게 던져주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알아라. 그리고 네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4가지 경험을 꼭 해야 되는 제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경험해야 될 것 4가지.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울 수가 없어.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 이렇게 큰 죄인임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숙이 느끼게 되며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적나라하게 보고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 말씀 앞에. 또 말씀을 읽은 때 2번째,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시인과 같은 고난을 힘들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힘든 상황으로 내 목이 조여들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볼 때 저건 미친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는 저건 미쳤지?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있고 더 있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시편 고백처럼 주의 말씀 입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앞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네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때 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재미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연애 편지를 자꾸만 읽고 싶어 합니다. 결국 성경은 구닥다리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 성경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고난과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고난을 이기는 방법,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힘, 기도의 힘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가슴에 가득 임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열면 우리의 삶에 비치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친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너무 잘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2023년도 그 다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2023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열면 길이 열린다고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길이 열리고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낙심과 절망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사업과 직장 잘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자녀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머리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떡게 만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열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떡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질병 환난 근심 장애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약속하신 말씀 붙잡는 저희들에게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품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머리에 손 얹습니다. 사업장과 저희들의 직장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희들의 직장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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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잊고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또 아버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거하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2023년도의 기적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